할렐루야. 네, 우리 존경 없는 백경 목사님 뵈서 반갑고, 처음 뵙지만 우리 김성현 목사님 뵈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찬양할 때 웃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 보아서 저도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원수일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는 제목으로 속아서는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앞을 보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 왕의 총애받던 그러한 신하였는데, 그러나 솔로몬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막판에 가서 그 자신이 데리고 있고 또 삼았던 그 아내와 후궁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분향단을 세워서 섬기게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다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 때는 괜찮았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한 지파, 그래서 10지파 이렇게 나누면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통일 이스라엘을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유다 지파, 물론 시몬 지파가 속해 있지만 그 유다 지파는 이제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겠죠,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 르호보암이 뭔가 하나님께 굉장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10지파를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너의 후손들도 왕위를 계속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갑자기 12장에 보게 되면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맨 위에 있는 다네다, 그리고 그 아래 유다 지파의 유다 땅에 가까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예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반역한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여러분이 본 본문 열왕기상 13장 첫 글에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에게 분향을 드리는, 이 분향을 하는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2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아는데 이 여로보암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만큼 그 이스라엘 땅에 정곳에 많이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또 제사장들이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이 배움을 갖지 못했어도 그들의 선조가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섬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3,000명 이상이 죽은 그러한 재앙을 겪었는데 그걸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인지 알았을 텐데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고 반역의 죄를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2장 후반에 보면 여로보암이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자기가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은 꼭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는 무교절이라든지 또 그 첫 수확을 감사하는 칠칠절 또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 같은 명칭입니다만은 이때 또 한번 내려가야 되고 모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초막 생활을 하는 그러한 초막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이 세 개를 꼭 지켜야죠. 그냥 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는데 요 예루살렘으로 다 백성들이 내려간다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길까봐 이 가까운 맨 마지막 베델과 맨 위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못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지 않고 계속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그 강대국에서 보고 배운 것이 또 우상 섬기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강대국이 유지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이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갔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이 마음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미혹을 받는 원인은 무엇이었겠는가? 항상 성경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엔 자기네들에게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 곁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솔로몬 왕이 부역한 것을 르호보암이 좀 과하게 노역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게 싫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편을 들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선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곳은 뭐 어느 정도 가겠지만 멀리 있는 곳에서 가기에는 좀 불편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손쉬운 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편리성에 의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향했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 흔들리기 쉽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생각들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예배의 모습들이거든요. 그것이 엘리야 때의 갈멜산에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춤추며 날뛰며 정신 이상인 것 같으나 굉장히 흥분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자해해도
이것이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다, 헌신이다 착각할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점집에 가는 큰 이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싫어하실 것 같은 것들은 그 우상들은 쉽게 제공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섬겨도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우리 죄인된 인간의 정욕을 항상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서 쫓아가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우리를 향해 경고하기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죄가 드러날 때는 언제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죄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성령이 그 현저한 일을 제어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반대하여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얌전하던 육체의 일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면 정말 거세게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자라,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여로보암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잡아라 하고 손을 폈는데 이 손이 펴졌지만 오므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제단은 갈라지고 재는 쏟아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징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보고 로보암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큰 나라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야 돼. 그런 게 없고 내 손 좀 고쳐줘. 자신의 큰 죄보단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급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눈이 죄짓게 지면 눈을 하나 뽑아서라도, 손이 죄짓게 되면 손을 뽑아서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사지가 멀쩡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내 편손이 다시 고쳐지기를 바래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 주죠. 그러자 그 손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도 늦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조차,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범죄의 길로 이끄는 이 여로보암조차에게도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등에다 칼을 꼽는 행위를 한 이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집에 가면 내가 귀한 예물로 당신에게 보답을 하겠소. 그런데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여로보암이 준다는 그 수많은 그 보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유다로 내려가는데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이 생각을 했어야 되죠. 이때라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분양하던 자신의 손을 다시 이렇게 오므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또 제가 쏟아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제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져 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소원은 들어주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베델이라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끝단에 있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과 그 제단에서 일어난 일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18절, 오늘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술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당신을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거죠.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한 거죠. 한동안 우리 청년하고 오랫동안 얘기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자기는 학교에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나 봅니다. 하얀 거짓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선지자는 속이는 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 압니다. 십계명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십계명은 어느 누구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물과 떡을 먹던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자기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1절에서 22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경고를 떡 먹다가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선지자라며, 당신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줬다며, 그런데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 사람은 이 말을 안 했어요.
조용히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도 제9 계명을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서 거짓말을 하였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에게 잡혀서 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늙은 선지자가 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 들여서 자기의 묘실에 뼈를 묻게 하고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나도 죽으면 나의 뼈를 그 사람의 곁에 두어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친 그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또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친 그 경고의 말씀은 300년이 지난 요시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되죠.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성경에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사람에게 속아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그 교훈을 우리는 오늘 듣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사람에게 아무리 사소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 될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무시하는 듯하고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일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9 계명, 우리는 거짓 뉴스라는 걸 알잖아요. 그 거짓 뉴스도 거짓말이잖아요. 만든 사람도 거짓말이지만, 거짓말하는, 거짓 증언하는 죄지만 전하는 사람도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게 들리는 소문이나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다른 영이 말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말에 그 선지자가 하는 거짓말을 자기의 계명과 분명히 상충되는데도 걸러보지 않고 그대로 쫓았다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어긴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젊은이들이 술 먹고 담배를 피고 다른 음행을 하던가 해도 세상은 젊어서 그런 거지, 한때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나도 해봤어. 야, 다른 사람도 다 하더만. 어떤 장로님 점집에 가더라. 괜찮아. 그 괜찮은 거야. 누구도 그러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눈동자보다 더 가깝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정말 불붙은 듯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팔 소리와 또한 큰 우레소리로 발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제2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를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명령은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간단한 거잖아요. 떡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물도 안 마시면 되는 거지. 되돌아가는 게 좀만 돌아가면 되는 거 뭐 그렇게 쉬운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속았을까요?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전해준 늙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들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듣고 속히 떠났느냐라고 하는 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욕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욕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 길을 왔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지금까지 안 마셨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올 때 쉬운 길로 왔겠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데 되돌아가지 말라는 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멀잖아요. 힘들잖아요. 쉬운 걸 택한 거죠. 쉬고 싶어. 먹고 싶어. 뭐 이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과거 광야 생활 때에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간단한 것이 만나였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모르고 나는 가볍게 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명령인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긴 자는 바로 우리고 전도서 7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사람에게 선한 것을 내어주셨고 선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소한 거라도 다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벼운 것 같아서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따라서 우리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늙은 선지자는 왜 그를 속였을까요? 자신 때문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천사의 말을 받아서 말한 거라고 이 말을 전했을까요? 왜 속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진짜네? 근데 이게 돌멩이 던져서 개구리가 죽었으니까 그냥 죽었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라고
들었다면 아들들에게 그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이미 북이스라엘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단에 가서 분향을 드리고 있다라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는 걸 자각하고 있었어야죠. 그걸 왜 거기다 확인합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죠? 목사님 말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가르침 다 듣고도 왜 딴 데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봅니까? 왜 다른 데 가서 상담을 합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는데 왜 다른 곳에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가 있는데도 이 늙은 선지자는 무시한 겁니다. 말세의 때가 오면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하라. 우린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이거 목사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거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단 3단인지 다 구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늙은 선지자 같이 아주 사소한 거, 나도 그대와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요거 해보니까 괜찮던데요, 오히려 잘 되던데요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일어나고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처럼 확인도 안 하고 덥석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바울은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으로 교회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으면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아니, 베델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많았을 텐데 유독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선지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부교육자님과 권사님들을 정말 존경하며 섬겨야 됩니다. 이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 설교해야 된다고 김종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어떤 교회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연락이 와셔서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수문교회면 우리 백형 목사님 심하시던 곳인데 그런데 새로 바뀌신 목사님 나 모르는데 그랬습니다. 김승명 목사님이라고. 여기 와서 여기 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의 우리 노회에 속한 시찰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은 종교개혁 때에 있었던 종교개혁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따르는 신앙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다가 졸릴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막 이런 것을 막 듣고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목숨 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집중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처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들었지만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더 확실한 예언 기록된 말씀을 귀 기울이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되게 큰 기둥을 세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전한 교리가 바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경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누가 가르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은 그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남들이 봐도 잘생기고 남들이 봐도 지식적이고 남들이 봐도 착하게 살 것 같고 하지만 저는 3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사에서 가장 귀한 것이더라라는 것 때문에 신학을 배우게 되었고 총신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명 말하면 35살 전까지 나의 삶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저주란 저주는 다 받은 것처럼 정말 지지리도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뭘 하든지 다 망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는 일제 때 목숨 걸고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었습니다. 청년 때. 시집을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완고하게 불교로 강요하셔서 불교로 전향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에 저를 끌고 절에 가서 절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 할머님은 본처인데 쫓겨났습니다. 두 자녀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두 자녀는 우리 아버님은 서울대를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영문과를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못 배웠겠죠, 같이.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하고 어머니는 병들어서 배가 임산부보다 두세 배 더 부풀어오는 병에 걸렸고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고 사업을 하다가도 친구한테 속아서 5번 이상 망하고 저는 주민등록증본을 딱 떼보면 주소지 옮기고 딱 들으면 2-3장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30번이 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 이상하다. 저도 뭐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IMF 만나면서 병 걸리고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성경 말씀 읽으니까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망할 것이라. 우리 내 형제자매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뭘 해도 안 돼요. 예수님 잘 믿다가 다 예수님 버리고. 왜요? 예수님 못 믿기 힘들게 막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의 영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가장 뭘 붙들고 저거 할까? 하나님을 늦게 만났으니 그것도 IMF 때 만났으니까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 같은 상황에서 저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주 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할 때에 놀랍게도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10계명 중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그러면 내가 잘 믿으면 내 후손들은 잘 살게 될 거고 내 후손의 후손들도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끊으면 되잖아.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더 복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배워. 할렐루야. 그래서 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의 복을 주옵소서. 1000대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래서 저희 아들들에겐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정말 8만 원으로 세웠어요. 저 사는 집 보증금도 없고 전 재산이 어떤 분이 헌금한 5만 원과 3만 원을 그걸로 믿음으로 여기에다 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하입니다. 그 지하실 예배실에서 저와 어머니와 저희 아내와 아들 둘과 살았습니다.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얘들아, 어린아이 붙잡고 얘들아, 우리 지금 밥 없다, 라면도 없다, 우리 기도하자. 대신에 우리는 이왕 굶는 김에 금식하자.
하고 아침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오후쯤 되자 하나님께서 금식 풀어도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불러먹고 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금식 풀자. 애들도 이제 굶었으니까 뭐라도 좀 먹여야 되는데 바로 그때 쌀 20kg가 도착했습니다. 그 쌀 20kg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쌀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그 보내실 당시에 그 모년대 포천에서 남이 버린 축사에다가 그럼 냄새 엄청 나겠죠. 잘 곳이 없어서 거기를 청소하고 자던 모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식을 듣고 그 쌀을 보내준 거죠. 지금은 하는 일이 잘 돼서 연천에 빌라 방이 4개의 큰 거실에 피아노도 놓고 지금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은 미안하지만 못된 아버지 만나서 야 하나님은 섬겨야 돼. 예배해야 돼. 새벽 예배 때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새벽 예배 데려다가 어차피 뭐 지하 예배실만 열면 예배실 아닙니까? 자 나와 조라도 여기에 앉아서 조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이 너무 모지게 한다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 졸지 마. 수요일 날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주일 날 예배 다 드리고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학원을 보낼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르치기도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팁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데로 보내고 싶으신 할머님들, 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할아버님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혜는 하나 줘야 됩니다.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분이 뭐라 하시든 따라가라. 그러면 그분들이 너에게 좋은 길을 주실 거야. 요즘 뭐 이 프로그램도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잘 따르니까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원의 일타 강사보다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학 때나 야간 자율학습 때 그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거 학원 가서 돈 내지 않아도 되는 정말 공짜이지만 가치 있는 공부입니다. 그거 빼놓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저녁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변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를 만난 분이 바로 김종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갔고 한 놈은 조금 뺀질거리더니 연세대를 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